이사야서 제23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제23장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8절과 9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네, 우리 말씀 대하기 전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의 백성들을 불러 일으켜 주시고 주님 전 혹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마다 아버지의 말씀을 받고서야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에 정함을 주시고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께서 정하신 시간과 장소에서 주께서 정하신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쓰임 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사야서 23장부터 계속 오늘 13장부터 23장까지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대 근동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세계의 이방 나라들, 거기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포함하여서 이 지구촌 나라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계속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계 나라들의 역사이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성도들의 개인의 삶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섭리하여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으시며 우주 만물을 자연스럽게 돌아가도록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그 순간도 놓지 아니하시고 분초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운행하심, 인도하심, 그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합니다. 우주뿐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고결하게 만들어주시고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하여서 독생자까지 포기하셨던 그 대상이 누구냐? 바로 우리 각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13장부터 23장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계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받는 우리의 역사를 보는 것이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13장에서는 바벨론과 아수르, 블레셋, 이 당대에 지배하던 나라들이죠. 그러나 이 예언의 말씀을 받을 때에 지배하던 나라는 아수르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은 당시에만 해도 아수르가 다스리는 변방의 작은 그러한 성곽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13장 말씀을 여시면서 아직 기세를 나타내지도 못했던 바벨론을 통하여 아수르를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는데, 아수르를 심판한 바벨론은 또 누가 심판합니까? 아직 역사에 등장하지도 않은 이 바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세요? 어떠한 나라의 현실뿐만이 아니라 과거 미래뿐만이 아니라 그 시간 세계 속에서 시간까지도 역사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아직 나오지는 않았어요. 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들어서 지금 현존하는 것들을 심판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아직 구름이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직 손바닥만한 것도, 아직 손톱만한 것도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깜깜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를 만큼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시면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사야 13장 이후에 보여지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 마음속에 꼭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14장 아수르와 블레셋 뿐만이 아니라 15장에서는 모압을 심판하시고 17장에서는 에브라임이라 불리는 북이스라엘과 다메섹이라 불리는 아람 나라와 구스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경고하셨습니다. 19장부터는 애굽과 또 구스를 통합하여서 말씀하셨고요. 21장에는 바벨론과 두마라 불리우는 에돔과 아라비아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22장에는 환상의 골짜기라 불리워지는 예루살렘까지 하나님께서 경고하여 주시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예루살렘까지 다 끝났는데 오늘 이제 두로에 대하여서, 두로와 시도는 그리 멀지 않은 40km 전후에 멀지 않은 거리에 있는 형제 같은 자매 같은 그러한 도시입니다만은 한 몸처럼 불리워지던 곳이 이 두로와 시돈이에요. 이 땅을 오늘 하나님께서 또 경고하시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그 모든 메시지가 다 닫힙니다. 이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은 역사라고 말했습니다만은 나라들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역사도 같이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나라들이 그 당대의 모든 나라들을 말하지만 다 특징들이 있어요. 지혜를 자랑하던 애굽과 구스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열방에 어떤 지혜로운 나라가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본인들의 지혜가 그들을 구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애굽의 지혜는 잘 알고 있는데 구스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요. 지금 현존하는 에티오피아를 이야기하는데요. 지금도 이 에티오피아는 자신들의 이 지혜의 세계를 굉장히 자랑하고 자부심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그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에서요, 자기들의 글자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에티오피아가 유일합니다. 에티오피아의 그 글자가 무슨 상형 문자 같아요. 그림같이 생겼는데 그 글자를 아직도 쓰면서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정복당해 보지 않았던 역사라든지 솔로몬의 지혜의 왕, 솔로몬의 후예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있는다든지, 아무튼 지혜 세계에 있어서는 정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 구스입니다. 그리고 그 구스와 견주어서 애굽 또한 지혜의 그러한 조상을 가지고 있죠. 모든 철학과 수학과 과학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다들 그렇게 자랑해요. 우리나라야 어디? 애굽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집트라고 말을 하죠. 그럴 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열방의 나라들은 계획을 세웁니다. 어떻게 해야지? 어려우면 힘을 합해야지. 힘들면 일어나야지. 네가 우리를 도우면 우리가 너희를 도울 거야. 마치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서 힘을 합해서 나라를 세워보려고 했던 그러한 지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져요. 아수르에게 짓밟힙니다. 꿈꾸기도 전에 무너집니다. 어떠한 지혜를 가져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어떠한 모략을 가지고 어떠한 꿈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계획들을 시작도 해보지 못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아수르요, 바벨론이요, 블레셋이요, 이러한 강대국들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저들의 권세입니다. 능력이고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영광도 하나님께서 정하시면은 한계가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계 열방들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물며 그 열방들의 지혜와 계획과 그 영광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나 같은 작은 존재 다스리는 것은 일도 아니죠.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처럼 정말 간이 큰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주를 지으시고 이 지구촌의 나라들을 운행하여 주시는데 나같이 작은 존재 이거 하나 좌우하는 것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삶과 나의 영혼과 나의 신앙이 좌우되는 것,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아버지께 맡기는 것은 이건 나를 포기하는 안타까움이 아니라 주님께 나를 맡기는 영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3장부터 시작되어서 23장까지 어떻게 좀 상징적으로 보면은 13장이 시작하면서 바벨론으로 시작을 해서 오늘 끄트머리에 두로에서 끝납니다. 바벨론은 당시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고대 근동의 국가들 세계를 이야기하면은 그 가운데 가장 동쪽이에요. 해 뜨는 나라가 어디냐? 이 바벨론의 영광의 해가 떠오르거든요. 그리고 그 해 지는 나라가 어디냐? 지중해에서 그러니까 육지에 끝나는 그런 지중해 해변에 있는 나라 두로예요. 두로와 시도는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해상 무역을 통하여서 굉장한 부를 축적했던 그런 부의 상징이 어디냐? 이 두로와 시돈이에요. 그래서 이 시작을 이 동방에 해 뜨는 곳 그 바벨론의 영광으로부터 이 오늘 마지막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마지막 나라가 이 서쪽에 해 지는 나라의 두로의 부와 명예까지 다 통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두로는 우리가 뭐 그렇게 잘 알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해상 무역을 통한 그러한 부요함이 풍요로운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래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도 이 두로와의 그 좋은 관계들이 이어졌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이 두로 왕 그 하람에게 요청을 할 그만큼 영향력이 있고 큰 도움을 받았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두로와 그 시돈이 같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자매와 같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합 왕이 무슨 정치라고 하는데 또 생각이 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결혼을 통하여서 우방들과의 결속을 다지기 위하여서 그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부인으로 들여오는데 우리 어제 주일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만은 특별히 이 해상 무역을 하는 그러한 도시들이 배들이 각국에서 드나들고 또 그 무역을 하는 각 민족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거기에는 민족들마다 모여들어서 장사가 잘 되고 부를 일으키기 위하여서 자기들의 우상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도 마찬가지예요. 우상들이 집중되는 그런 곳이 어디냐? 이 두로와 시돈인데 아니나 다를까 이세벨이 시집 오면서 몸만 온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섬기는 그런 우상들도 가지고 들어와서 결국 한 여인이 북이스라엘 땅을 밟음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 전 지역이 우상 덩어리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의 백성들마저 심판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이 어디냐? 이 두로와 시돈이에요. 그런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영향력을 받게 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라볼 것은 이 두로라고 하는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그 민족들과 나라들을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향력을 봐야 돼요. 좋아도 우리가 자를 것이 있고 싫어도 잡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두로는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특별히 그 말씀드린 대로 해상무역을 통한 부요의 풍요로움, 그 부의 상징입니다. 13장에서 시작했던 바벨론이 권력의 상징이라면은 이 두로 끝나는 이 나라들을 정리하면서 끝나는 이 두로는 부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힘과 부요함 이것은 우리가 모두 다 지향하는 것들입니다. 누구라도 권력을 잡고 싶어하고 누구라도 잘 살고 싶어해요. 그 모든 것들을 오늘 앞뒤에서 다 같이 통틀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두로, 그 두로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두로가 어떤 나라냐면은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계의 존귀한 자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관을 씌우던 자요, 상인들의 고관이요, 무역상의 존귀한 자들이다. 세상의 모든 존귀와 영광을 누리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관을 씌워주던 자, 쓰던 자들이고 상인들 가운데서도 가장 부유한 자들이고 무역상들 중에서도 가장 존귀한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풍요한 것들이 이 두로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결국 교만과 그 존귀는 멸시의 구렁텅이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마음의 추락으로 이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하십니다. 얼마큼 잘 사는지는 뭐 상관이 없어요. 얼마큼 많은 배들이 드나들면서 얼마큼 많은 창고에 그러한 무역품들이 쌓여 있는지 상관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빠져나가는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두로를 세상 사람들은 다 고관들이요, 잘 나가는 상인들 가운데 면류관이요, 뭐 이렇게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땅을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면은 두로의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아니 그렇게 이 당대의 부요함을 대표로 하는 그러한 두로가 슬피 부르짖는다라니요. 6절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 이 두로를 말합니다.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14절 말씀에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유하고 풍요롭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자랑거리이며 상인들 가운데 가장 우뚝 섰은 그러한 두로를 슬피 우는 땅으로 정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슬피 우는 땅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그 뒤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 살피지는 못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자랑하던 그러한 존귀함들,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그러한 자랑거리들, 그런 것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이 되게 정하십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것 같고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며 부러워했던 그 시돈 땅이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꽃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출산이 없습니다. 재생산의 축복이 나타나지 않는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벌어들이면 무엇합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망하는데요. 두로와 시돈에 대하여서 그들이 자랑했던 것 우리의 자랑거리는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자랑하는데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의 자랑은 오로지 제가 보기에는 그저 그냥 경제밖에 없는 것 같아요. 부유함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새로운 용어가 있는데 젊은이들이 빚을 내어 가지고라도 투자를 해서 내일은 모르겠어요. 일단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있는 것 가지고 더 긁어 모아서라도 빚을 내서라도 내일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디에 투자를 하고 그 지금 당장 들고 있는 그런 것들이 내 것이 되지 못하리라는 생각을 하지 못해요. 누가 정하셔야 합니까? 아버지께서 정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그들이 빚을 내기 전에 아버지를 찾아야 돼요. 그들이 꿈을 꾸기 전에 아버지를 찾아야 돼요. 그러한 믿음의 전승과 재생산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풍요에 땅덩거리며 살아가는 두로와 시돈 재생산의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당장에 눈에 보이는 건 마르고 나면은 다시 일어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순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으세요. 마지막으로 보면은 2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그들이 자랑하는 것들이 입 다물라 잠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이렇게 잠잠하라. 자랑거리도 없어지고 말할 거리도 없어지고 말할 건더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잠잠하라. 침묵 속에 가라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요함과 풍요함을 자랑하면서 세상의 당대의 주목을 받던 두로가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통곡하는 땅이 되었으며 자녀의 재생산이 없는 그러한 땅으로 추락했으며
어떻게 그들이 자랑하여 입 벌리던 것을 침묵하여 잠잠하게 되었습니까? 저들의 실수입니까? 저들의 실패입니까? 세계 경제의 공황이 찾아왔습니까? 전쟁이 났습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정하셨다. 아버지께서 정하셨다. 오늘 말씀에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정하시면 사람이 틀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정하시면 사람이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께서 정하시면 사는 거고 아버지께서 정하시면 접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께서 정하시면 들어가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정하시면 막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이 하루의 삶,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루살이보다 못한 그러한 삶이지만 아버지 정하신 대로 쓰임받고 아버지 정하신 대로 축복받고 아버지 정하신 길을 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나의 삶과 시간과 공간을 지배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계의 부요함의 자랑거리였던 두로와 시돈 땅을 향한 아버지의 어미하신 경고의 말씀을 이 아침에 같이 묵상하였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저들의 부요함, 절대 흐트러지지 않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풍요로움, 아버지께서 정하시니 그 땅에 슬픔이 오고 그 땅에 부끄러움이 오고 그 땅의 모든 자랑들이 잠잠하여 침묵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추락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받아서 아무쪼록 우리의 인생의 풍요로움보다 아버지를 먼저 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아버지와 동행하는 영광, 그 축복, 그 풍요로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아침에 좀 기도 부탁을 하나 드립니다. 우리 본교회 집사님 가정에 그 황인홍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김남수 권사님이라고 그 지금 발목을 다쳐서 오지는 못하시는데 늘 요 기둥 앞에 앉아서 기도하시던 분이에요. 전에는 이제 뭐 이쪽에 계셨다가 일로 옮기셨는데 김남수 권사님의 부군 되시는 황인홍 집사님이신데 뭐 그저 한마디로 표현하면 선비 같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 주일에 며칠 동안 좀 배가 힘들다가 주일에 이제 좀 불편해서 지금 응급실로 가셨는데 장이 좀 이렇게 꼬여 있어서 이런 거는 이제 이 핀을 꽂아서 하는 그런 수술이 안 되고 개복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연세대학교 그 세브란스 병원에 응급실에 가 계시는데 수술 시간을 기다리고 있고 개복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그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심장 박동기를 달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심장 박동기를 떼야만 이 수술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들이 쉽지 않아서 이 주변의 큰 병원에서도 못하고 그 원래 심장 박동기를 달았던 그 아산병원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엔 전혀 이 자리가 없고 안 돼서 결국은 가능한 곳이 이제 세브란스 병원이어서 그리로 이제 가셔서 대기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건강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삶을 사는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아무쪼록 사시는 동안에는 건강하게 주의 일 마음껏 하고 막 뛰어다니지는 않으시지만 잔잔한 그런 참 포근한 분 그런 신앙인입니다.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기도해 주시고 요즘은 저도 어머님 한 달 가까이 입원해 계시지만은 병원 입구까지 가고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권사님이 옆에만 있으면 기도하면서 같이 아픔을 나눌 텐데 함께하지 못하고 댁에서 마음을 졸이시면서 그냥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 각자의 기도에 안타까운 제목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황인홍 집사님 그 수술을 위하여서 제가 일부러 그 사전 내용, 신체적인 내용들을 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구체적으로 좀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 건강하게 잘 의료진에게 또 능력을 달라고 이 시간에 먼저 기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